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2절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그가 훔친 물건들과 함께 묻히는 장면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는 말의 의미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골짜기. 이곳이 어느 곳인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다만 여리고 부근이라는 것만 알지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이 이름은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기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그 아간, 그 역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바로 그 골짜기를 가리켜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기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성에서 이 전투 가운데 참패한 건 바로 너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았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마음까지 다 우리가 내려놓을 뻔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 때문에 괴로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 고통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한 고통의 대가를 내가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뿌린 죄의 대가는 결국 자기 자신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죄의 대가,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가로 오늘 이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한편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사건이었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죄가 확산되는 게 멈춰지는 것입니다.
일벌백계의 의미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아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똑똑히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간의 잘못을 그냥 두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후의 일들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경쟁하듯이 점령지에서 얻게 된 모든 물건들을 챙기느냐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골고다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죠. 해골이 있는 곳.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골고다에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초라한 죽음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없었던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셨죠.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분명히 보게 하심으로써 죄로부터 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방패 삼는 삶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이후로 우리의 어떤 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십자가가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것만큼 또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간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수아가 아간의 장막에 가보니까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강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게 재물인 것이죠.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물질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은밀히 그 장막 안에 은을 감추어둔 아간처럼 실제적인 주인은 혹시 재물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이 아간처럼 그 장막 안에 은밀히 은을 숨겨두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의는 취하고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간의 죽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간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도 봅니다. 한 사람은 죄로 인해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죄의 삭스를 받아 아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죽음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시는지, 그 죄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장막 안에 은을 숨겨두고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재물로 가득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갔던 아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간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아간이 될 가능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과 안목의 종용으로 우리도 언제든지 아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악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아닌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중심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약한 세대로부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 정말 악한 사람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의 만남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만남을 통해 충전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감사함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지켜주셔서 안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다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형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자녀가 달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산업을 위해 기도할 때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그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로 채우실 것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부흥을 맛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로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